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절인데요.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3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신년 특급 기도회도 끝나고 이제 명절도 끝나고 이제는 진짜 영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영성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 그리고 바른 종말론을 탁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부터 이제 나가는데요.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한계시록 알고 싶다, 궁금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저도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청소년 시절에 이 책은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다 읽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계시록을 많이 읽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책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책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도록 이렇게 지혜를 주시려고 준 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도록. 두 번째 시작. 천국의 영광스러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도록 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을 잘 가져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면 지금 때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기 가운데 지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우리가 막연하게 믿지 않고 쫙 펼쳐놓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동안 이제 해석이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져다가 장난을 많이 친 그런 안타까운 책이기도 합니다. 장로교의 근간을 이룬 우리 장깔뱅,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그러죠. 우리 칼빈도 우리 장로교의 근간을 이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못했어요. 2장 정도 하다가 덮었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리고 덮었던 것이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이제는 성경이 쓰여진 지 무려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다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다 해석이 된 상태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가 열린 상태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맨 앞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주님이 그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줬는데 20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계시가 다 열린 시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역사의 그 타임라인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역사의 맨 끝에 우리를 배치하신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더 마지막 주자로서 여러분 그 400m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400m 계주하면 1, 2, 3, 4번 주자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해요? 4번 주자. 그렇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또 마지막 주자가 가장 중요하죠. 역사의 맨 끝에 어쩌면 우리가 4번 주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서. 근데 마지막 주자가 형편없으면 팀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러한 사명도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것일까? 누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썼을까? 누가 썼습니까? 네, 딱 보면 알겠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얼굴이죠. 그래서 요한이 쓴 것이죠. 1장 1절 뒷부분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학설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요한이다. 다른 초대교회 요한 장로다. 요한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들어본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음모론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교부는 누구냐면 사도들의 직계제자 또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도들의 정신을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온 우리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이에요. 이들이 증언하고 있죠.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신학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이런 신학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음모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주장을 할까? 튀어야 뭔가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해야 튀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그래서 하지 않을까? 뭔가 개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개혁적일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은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종교개혁 정신 안에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은 개혁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말씀 자체는 개혁적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다. 누가 이제 다른 말 하면 저리 가라. 우리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가 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성경을 썼다 그러면 그 자체로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다. 그러면 그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 사도 또는 사도의 직계 제자가 쓴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그렇죠. 누가 바울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가가 썼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또는 사도의 직계 제자가 쓴 성경이 힘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른 시도들은 성경을 해치려는 시도들이고 복음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수 이효리 씨가 있어요. 이효리 씨가 있는데 요즘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에서 졸업 연설한 것이 화제더라고요. 이슈여서 저도 봤습니다. 찾아봤어요. 10분 정도 이렇게 졸업 연설을 한 건데요. 그 연설을 쭉 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남의 말 들을 필요 없다. 네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 얘기를 10분 동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어차피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노래나 한 곡 하고 갈게. 그리고 노래 한 곡 하고 간 것입니다. 굉장히 쿨해 보이고 거기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열광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은 말, 배움을 거부하고 너의 내면의 목소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은 내면이 정리되어 있지 않죠. 내면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발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무책임한 것일 수 있죠. 본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공을 이뤘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고 또 그분의 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주장들은 사실 역사상 계속 있었던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의 본질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야 라는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진리 가운데서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여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스승이 사라진 시대이죠. 어른이 사라진 시대예요. 단적인 예가 이제 여기에 가면 짠 결혼식장에 가면 준비 많이 했죠. 네,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자, 결혼식장에 가면 요즘은 결혼식을 주례 없는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왜 주례 없는 결혼을 할까? 첫 번째는 불필요한 형식을 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죠. 앞에서 주례하시는 분이 또 목사님이나 어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어차피 다 안 들으니까 그런 불필요한 형식을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듣지 않겠다,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사고도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지금의 시대의 사조와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것이죠. 이런 것이 다원주의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오늘 청년들 수련회 갔네요. 자, 청소년들, 우리 청년과 청소년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그 시대의 바닷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사조가 흐름이 우리를 막 공격해요. 그때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죠. 분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성경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그 길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관점이에요. 관점. 요한계시록의 관점, 종말론의 관점을 보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을 텐데 들어봤는데도 늘 까먹는 거 있어요.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종말론을 보는 관점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근데 여러분, 이 문 밖을 나가면서 까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늘 헷갈리고 봐도 헷갈리고. 그러나 오늘 헷갈리지 않게 잘 설명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 이게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전천년설. 전천년, 천년인데 저 천년은 천년왕국이에요. 전천년설.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에요. 근데 말이 어렵죠. 전에 재림이 있는데 왜 전천년설이냐. 그래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전재림설로. 제가 만들었어요. 전재림설로. 그래서 나중에 책을 쓰면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전재림설. 그러면 조금 더 와닿죠. 그래서 가장 먼저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천년설의 특징은 휴거와 7년 대환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다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긴 해요. 그러나 전천년설의 흐름은 보통 저렇습니다. 휴거도 있다 없다 뭐 이런 게 많았을 땐 가로쳐놨어요. 저희가 요한계시록 10장쯤 가면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마지막 대환란이 있죠. 그리고 그 대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해진다.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의 타임라인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천연설이에요. 후천연설. 후재림설 이러면 훨씬 더 와닿죠. 뒤에 재림이 있으니까 후재림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특징은 휴거나 7년 대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휴거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천년왕국, 천년 동안, 그것이 실제로 천년일 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천년 동안 있을 그 낙원과 같은 그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땅이 유토피아가 된다. 이것이 바로 후천연설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는 낙관론을 갖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점점 전파돼서 이 땅 자체가 천년왕국처럼 유토피아가 되고,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안 되죠. 인간은 죄인인데 어떻게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 18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막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사회가 근대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이 막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좋아지다가 끝에 예수님이 오시겠네? 그래서 후천연설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될 수 없죠. 이제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막 좋아지고 경제적으로 부가 일어나면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더 누르고 착취하고,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 같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눌림을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부를 축적할수록 복음을 싫어해요. 그래서 18세기 지나서 19세기에 가면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복음의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인간들은 절대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론은 실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후천연설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다 폐기된 이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일단 하나는 제껴도 돼요. 후천연설. 후천연설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무천연설인데요. 무천연설은 없을 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없다는 것이죠. 천년왕국이 없어요. 이 무천연설이 지금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또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앞서가는 교회야, 그러면 무천연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행하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유행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후천연설도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이 땅이 점점 유토피아가 될 거야. 근데 유행은 지나가게 되죠. 무천연설도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지나갈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유행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천연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비유와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것은 비유와 상징이야. 그래서 제가 많이 안 넘겼네요. 자,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이 상징적인 천년왕국의 시절이야, 영적인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면 여러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천년왕국이라 하기에는 좀 힘겹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모든 성경을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 이론을 따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다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다 비유고 상징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통일성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비유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천연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그 시대에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주님이 비유로서 그들만이 알아듣는 언어로 사용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상징적으로 적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세계관과 잘 맞닿아요. 이렇게 하면 이성적으로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666 같은 것들, 우리 너무 궁금하죠. 666 뭡니까? 13장 가에 나와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13번 천천히 나갈 거니까 한 15번 15주 후에 우리 알게 돼요. 자, 666 그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네로 황제를 지칭한 거야. 그럼 여러분 끝나요. 그거 네로 황제야. 그러면 더 뭐 간단하게 끝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요즘 있었던 베리칩 논쟁들, 우리 뭐 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는 그런 일들, 그런 건 없어. 우리 몸에 표를 받는 것은 없어. 그런 것은 그냥 상징이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간단하게 끝납니다. 더 논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몸에 칩을 받고 삽입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가서 베리칩이 666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복잡해요. 이건 언제 나온다고요? 13장 15주 후에. 여러분, 그러나 계속 나와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때 오시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죠. 그래서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면요, 왜 이 시대 사람들과 이게 맞닿냐면, 안심해. 그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광하는 것입니다. 마치 긍정의 힘처럼. 괜찮아. 안심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성경을 축소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시대의 일이면요, 요한계시록은 그냥 영적인 교훈만 받게 되는 그런 책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영적인 교훈의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처럼 시대적 유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전천년설이 훨씬 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서로 이렇게 좋은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성서적 종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성서적 종말론. 누가 만들었어요, 이 단어? 네, 제가 만들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전재림설, 후재림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성서적 종말론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책을 쓴다면 여기다 뭔가 하나를 추가해야 될 거예요. 추가해서 제가 주장하려고 그래요. 성서적 종합 종말론, 이런 거. 종합 이런 거 하나 넣어서. 아니면 우리 산성교회니까 성서적 산성 종말론,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비유와 상징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시한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잘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히죠.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복잡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복잡할까? 사도 요한이 주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글로 봤어요, 아니면 환상으로 봤어요? 환상으로 봤죠. 오늘날로 말하면 동영상으로 본 거예요. 동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글로 적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영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면 쉬운데 영상을 보고 이걸 글로 적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는 없는 사물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를 글로 적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 언어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걸 글로 어떻게 적으시겠어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개그가 있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3단계. 첫 번째 뭡니까? 네,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문을 닫는다. 네, 이런 전통적인 개그가 있죠. 그런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있대요. 교수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조교를 시킨다. 조교를 시킨대요. 의사도 있어요. 의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뭡니까? 네, 인턴을 시킨다. 인턴을 시킨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야, 이거 목사도 있겠구나. 담임 목사는 어떻게 넣어요? 네, 부목사님을 시킨다. 여러분, 개그는 개그로 봐주세요. 요즘은 개그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개그만 하면 이게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네, 검찰도 있어요, 여러분. 검찰 개그입니다. 검찰은 뭐냐면요, 토끼를 잡은 다음에 코끼리라고 진술서를 쓰게 한대요. 그리고 경영학자는 동물원의 이름을 냉장고라고 짓고 여기 냉장고 속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라고 홍보한대요. 그리고 홈쇼핑은 지금 냉장고를 구매하는 분들께 코끼리를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산성교회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우리 그러면 산성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기도한다. 금요기도에 모여서 들어갈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코끼리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모습을 글로 적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적겠어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춤을 춘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1번으로 꼬리가 얼굴에 달렸다 이렇게 쓰겠죠. 꼬리가 얼굴에 달렸다.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사람은 뭐야? 괴물인가? 괴기스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고 괴기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하나씩 시대적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씩 드러났고, 그리고 사도 요한 시대에 없었던 사건과 물건들도 오늘날 나타나면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것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때가 주후 95년경이에요. 95년경.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60년, 7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이죠.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이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순교해요. 순교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거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 속에 있는 그런 시대이죠. 사도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사도 바울 이미 다 순교했고요. 사도 중에 딱 한 사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의 처지도 어떠냐면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러분 요한의 처지가 어떠냐면 맨 끝에 밤모라 하는 섬에 있는 것이 바로 요한의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당한 것이 그의 처지예요. 당시 밤모섬은 정치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섬이니까 거기 다 가둬놓으면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고, 그러니까 정치범들을 비롯한 각종 범죄자들을 여기에 모아놓은 것이죠. 여기에는 돌과 바위가 많았다고 그래요. 돌과 바위가 많은 지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파트모스 섬인데요. 터키와 가까운 섬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섬에 수용된 것이죠. 당시가 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정말로 극에 달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죽이기는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의 나이가 90세를 넘었기 때문에 죽일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죠. 곧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기보다는 유배지로 보낸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됩니다. 1장 1절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의 계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 계시를 언제 보냐면 10절에 나와요. 10절.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 10절 맨 앞에 어느 날에 들었다고 그럽니까? 계시를 주의 날에. 주의 날에 보게 돼요. 주의 날은 주일이죠. 주일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홀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바위 틈 어딘가에 앉아서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찬송을 부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시를 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대요. 그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너 지금 두루마리를 써라. 그러니까 일종의 편지를 쓰라는 것이죠. 편지를 써서 7교회에 보내. 이렇게 명령을 주세요. 그 7교회의 명단이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니까 누군가 하고 뒤돌아 봤겠죠. 이 음성을 누가 말씀하시지? 딱 하고 봤는데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쫙 적혀 나옵니다. 18절까지인가요? 쭉 예수님의 모습이 적혀져 나와요. 예수님의 상세한 모습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것일까? 왜 찾아오셨을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그 당시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도미티아누스.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름도 길어요. 그래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도선생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도선생이죠. 저 선생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요. 그 전에 또 박해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네 선생님이라고. 네로 황제가 64년경부터 64년경부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는가 싶더니 도미티아누스부터 더 가속화되어서 핍박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유명한 기독교 10대 박해 시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0명의 왕에게 걸쳐서 총 250년 정도의 깊은 핍박과 박해의 기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카타콤도 이때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 앞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도 주세요. 우리 17절 또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불안하고 힘든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다. 너희들 지금 니들 눈앞에 있는 세상 권력으로 떨고 있지? 도미티아누스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 아니야. 모든 세상의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 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린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린 처방전은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말씀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처방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무엇을 나타냅니까?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가 박해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해답입니다. 해답.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또 인생의 벽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낮아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신앙생활의 해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 역사의 주관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죠. 이사야서 말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주님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해요. 주님이 아무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세상의 주관자야 라고 말해도 주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심각한 고민 앞에서 그러한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보이는 애굽을 향해 계속 나갑니다. 보이는 다른 나라,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무기가 많은 나라, 병거가 많은 나라를 향해서 나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내 말씀을 붙잡아라. 그 속에서 너희의 해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그 힘으로 뚫고 나가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받고 눌려야 될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견디며 인내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서론이었어요. 서론.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마음에 새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한번 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